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인상을 피세요. 인상 쓰고 예배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옥수중앙교회 우리 허용환 목사님께서 이 세시의 제목은 만나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또 3시까지 이렇게 아주 인내하시면서 오늘 오후에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첫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기도원이 오셔서 꼭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6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치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16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프면 되는 거예요. 한번 아파보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더라. 아프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어리석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기도 해서 오늘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아파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굶어보면 되는 거예요. 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이 너무 쪄서 살 빼려고 굶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의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들이 그야말로 주려 죽을 만큼 이와 같은 어려운 이런 생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굶어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얼마나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내가 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들면요, 기회가 왔구나. 무슨 기회가 왔을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병들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병이 들면요, 마음속에 드디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동시에 굶주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교육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교육적인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므로 1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너희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광야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오늘 너희들이 정말 굶주림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육신적인 그런 배고픔이 있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오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러므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굶주림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험을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또 불합격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지난번에 실패했으면 이번에는 좀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말씀하고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백성은요, 아주 원망이 체질화됐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나도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까? 다른 사람은 오늘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로 살아? 오늘 나는 왜 이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은가? 다른 사람들은 오늘 건강하기도 살더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서 피실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다름 없는 똑같은 그런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15장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통 건너편에 엘림이 있는데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엘림은 보이지 않으나 엘림은 존재하고 있다. 아멘이시죠? 엘림은 보이지 아니하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오늘 엘림은 오늘 우리 가운데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아니하나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있으면 오늘 우리가 엘림을 만날 수 있다. 황홀한 엘림을 만날 수 있다.
풍성한 오아시스를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엘림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풍성한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좋은 이런 시간들을, 오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12절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식생활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도 저녁에 주로 고기를 먹지요? 아침에 고기를 잔뜩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상하게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뭐 먹어요? 뭘 먹어? 떡 먹지. 뭘 잡숴? 밥 잡수지.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는 고기 먹고, 그러니까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고 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똑같은 그런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저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날마다 시마다 원망하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원망하는 그 입을 확 쥐어박든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사를 내버리든지, 안 그래요? 해도 너무해. 매일마다 원망해. 우리 인생의 삶이 타락한 오늘 우리 인생이 그저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단 하루라도 원망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안 한 적이 없을 만큼 날마다 원망하고, 그저 날마다 불평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여기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내가 고기 줄게, 아침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뭘 주십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와 같은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 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터지게 되었는데, 뭐가 터졌냐면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의 지금 15장에서도 쓴물이 있어. 단물로 만들었어. 17장에 와보니까요, 또 물이 없어.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 호렙산 반석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반석의 물이, 샘물이 터져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목을 축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정말 기적이고 기적이지만 우리의 모든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런 기적 속에 살고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물을 터뜨려서 만족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는데,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 아멜렉과 전쟁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특별한 그런 전쟁인데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그때 모세는 뭘 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고, 그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아주 역사에 이런 전쟁이 없을 만큼 그만큼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낮 시간에는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광야에서 내리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나의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만나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안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자, 만나가 어디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내렸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땅에서 솟아나온 거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와요? 비같이 내려오더라고요. 비같이 내려온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어떻게 생겼다고요? 가시같이 생겼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와 같이 가시같이 생긴 만나를 봅니다.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색깔은요, 하얀 색깔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주식들은 다 하얀 색깔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쌀, 뭐 요즘에 뭐 흑미 있다, 뭐 노란 쌀 있다, 뭐 그러지만 본래는 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동양 사람들 먹는 쌀은 하얀 색깔이야. 서양 사람들은 또 뭐 먹어? 밀가루 먹어요. 밀가루가 무슨 색깔이요? 하얀 색깔이야. 만약에 진짜 징그러운 색깔이 있었다고 한다면 먹는데 밥맛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하얀 눈꽃송이와 같이 하얀 색깔이었다. 동양 사람도 하얀 색깔 먹고 서양 사람도 하얀 색깔을 먹는데요,
맛이 어떻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맛있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다, 맛있다. 예?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따라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따라온 우리 부목사님들 두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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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러면서 드셔. 예? 그래서 내가 그만 좀 말해. 100kg 넘잖아 당신. 맛있다, 맛있다. 나는 맛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난 속으로는 참 부러워. 어떻게 먹을 때마다 저렇게 맛있다고 하냐. 내가 속으로 진짜 맛있냐? 내가 그런다니까요. 꿀 섞은 과자와 같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야말로 꿀맛 나는 과자가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눈꽃송이처럼 내려옵니다. 하얀 과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그런 장관이겠습니까?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도송이, 동요 같은, 이와 같은 이런 하늘에서 눈꽃송이와 같은 만나가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지만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것이 뭐냐, 이게 뭐냐 그랬어요.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뜻으로 만나. 옛날에 우리나라에 빵집 가운데 만나당이 있었어. 여기서 본딴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만나, 이게 뭐냐, 뭐긴 뭐냐, 만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일용할 양식이지. 이것이 뭐냐,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음식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은혜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오늘 이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양식의 근원이 하늘인 것이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두가 다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공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정말 없어요. 뭐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이렇게 몸 하나 어느 부분 하나 찰싹 건드리면 죽는다고 난리나. 그래 안 그래요? 이 몸뚱어리가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 예? 뭐 이렇게 아주 잘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다니지만, 그런데 어디 하나 이렇게 슬쩍 건드려 봐요. 예? 코 이거 조금 삐뚤게 건드려 놨던지 그러면 평생 동안 성형수술 한다고 난리 날 거야. 눈 하나 슬쩍 건드려 놓으면 난리 날 거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하여서 가끔씩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꾸준히 내려주시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 굶어볼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 좀 굶어볼래?
여러분, 이와 같은 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양식도 그래요. 영적인 그런 양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내가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으로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이 은혜로 내리시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정의를 통해서 내리시는 은혜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오늘 큰 그릇에 받아들이는 사람, 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리는 육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마다요, 마음에 신바람이 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열심히 살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이다. 내가 이 사명 열심으로 감당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건 모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모아놨다가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보니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도 훗날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날마다 공급하신다. 건강도 날마다 공급하신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건강도요, 어느 날 이렇게 신호가 딱 와. 신호가 왔다는 말은 벌써 한 가닥 갔다는 거야.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고 내일 건강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강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심호흡을 쭉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 이 잠을 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인간이요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잠이 안 와. 엄청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잠을 또 너무 많이 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예 잠을 자는데 자야지 하고서 이렇게 눕고 있더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어. 그런데 언제 깰까요? 언제 깰까? 오후 3시? 이 사람들은 조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떠져. 야, 이 장면이 얼마나 신비인지 몰라요. 잠을 잘 때 스르르 잠을 잤는데 동토오는 아침에 햇살과 함께 눈이 싹 뜨요.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신비도 이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잠을 자는 것과 같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날도요, 마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아침에 스르르 눈이 떠지는데, 그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날이야.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의 눈이 다시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침에 오늘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날이고,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만나는요, 남지도 않았어. 모자라지도 않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만담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에 공급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예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부자가 있고 너무 가난한 게 아니라 다 균등하게 살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떤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엄청 벌어,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벌어.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못 번 사람들이 에이 그냥 피장 파장 한번 엎어버릴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 가장 나타났던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지만 문제점이 있어. 모순점이 너무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생겨서 못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상심을 하게 만들고 너무 잘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데, 성경적인 이런 경제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그래서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일수록 건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두껍긴 뭘 두꺼워.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고 부자는 또 엄청 부자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옥수동 아파트 값이 28억이래요. 놀래 자빠졌어요 아주. 우리 동네. 야, 25년 전에 왔을 때 그거 하나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옥수동이 이렇게 변할 줄은 그 누가 알았으랴. 예? 28억이 누구네 집 이름입니까? 예?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나오는데 야,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집 사? 28억 그냥 2,800만 원이라고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요,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고, 오늘 그러므로 양식에 관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리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읽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는 것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조금 넉넉하게 죄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때때로 오늘 우리가 넉넉하게 되면요, 오만 떨고 교만 떨 가능성들이 인간 가운데는 꼭 있어요. 그런데 구차해지에 없으면 구차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야, 옛날에 그 못 살던 사람이 돈 좀 벌었어. 그러면 그 사람 벌써 티 나요, 안 나요? 만날 티 나죠? 아주 어디선가 나도 뭐 이상해, 좀 약간. 예? 옛날에 그렇게 말도 쫑알쫑알 잘하던 사람이 돈 좀 조금 벌면요, 아주 벌써 폼 잡는 게 달라, 걸어가는 모습이. 그러다가 또 돈 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면요, 비굴해지고 구체해져, 인간이. 왜 그러는지 몰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우리도 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잠언 30장 8절로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해야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 부하게 돼야 되니까. 지금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날마다 먹여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혹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노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기도예요. 다 요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는 조금 약하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크게 읽다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는 읽지도 않아. 부하게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엄청 많아. 뭐 좀 있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 꽤 많아. 예? 누가 제일 잘하느냐?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제가 제일 잘 알아. 예? 아이고, 있다고 뻐기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만히 있어. 바라만 보고 있죠,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보다. 돈 좀 있다고 저러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지만 말은 안 하잖아. 오늘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우상이 돼요. 재물이 신이 되었어요. 만몬의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돈을 가리켜서 만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몬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뭘 믿어? 돈을 믿는다. 나는 황금을 믿는다. 물질을 과다하게 소유하면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서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구차한 이런 삶을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오늘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거부가 될 수 있어요. 또 거부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3절, 이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 이미 틀렸지만. 예? 거부되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으로 만족하고 절대로 나는 거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람들은요,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이미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이야. 세상에 오늘 거부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만나의 원칙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이 넉넉한 이런 거부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넉넉해졌느냐? 그러면 부족한 것 사람들에게 보충하도록 줘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부자가 됐느냐? 불한 나눔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나누라 이거예요. 혼자만 감싸고 있지 말고, 안 나누면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지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받으면서 신바람 나요? 주면서 신바람 나요? 해봐야 알지. 해보셔야 알아요. 받는 것도 감사해. 이렇게 사과 한 상자라도 받으면 감사해. 그런데 주는 것은 더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모든 부족한 것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요, 오늘 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균등하게 되는 것이, 균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오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이와 같은 이 땅에서의 이상적 사회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남아도는 것으로, 오늘 너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남은 모든 것으로 오늘 너희의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벌써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28억짜리 집 하나 가진 다음부터 하겠다 그러면 안 돼. 이 사람 평생 못해요.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나는 넉넉하구나. 그래, 안 그래요? 내 넉넉함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고, 하늘의 주님이 USB 카메라로 탁탁탁 찍어가지고 USB에다 다 담아 놓으실 거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쌀을 쫙 다 나눠줄 때는요, 옥수동, 금호동, 골목골목마다, 다 골목마다 그래요. 대로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없어. 쌀을 받아가지고요, 이 카트에다가 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골목에 싹 가져가는데, 제가 그날을, 그 시간 쌀을 나누는 시간마다 그 시간에 그 장면을 보면서 꼭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장면을 하늘나라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이 모습을 하늘나라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든. 오늘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충을 주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좀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거 안 받아, 이렇게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립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거예요. 또 그것도 안 그래요? 난 네 거 안 받아, 예? 이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부족할 때 남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남아 돌아갈 때 도움을 베풀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발적인 방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시행하라.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삭을 남겨놓으라, 아니면 몽땅 거둬라. 어떤 겁니까? 일부러 철철철철 흘리면서 거둬들이라. 흘린 건 누가 먹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으려고.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요, 저희들이 어릴 때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구마 사리도 한 적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고구마 캐고 난 다음에 가보면 고구마들이 있어. 또 그거 캐다 먹어. 야, 이게 성경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직이적인 정신. 오늘 이런 정직이적인 정신의 후예들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오늘 내가 부자가 되면 내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공적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회 보시는 김 목사님이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옥수동 금호동에서 목회하시는 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뭐 붙이는 거 들리기나 해요? 뭐라고 그러셔요 앞에? 예? 우유 목사님이라고 그러지요? 저보고 들리시는 거예요? 제가 우유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왜 만들었느냐? 공적으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절대로 사적으로 쓰지 않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독거노인들,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어도 모르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23년 동안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공적으로 했더니 후원자들이 3만 명씩이나 생겼어요. 지금요, 이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돈은요 80억이야. 은행에 가면 제가 어깨를 세우고 들어갑니다. 지점장이 나와서 나한테 인사를 합니다.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국민은행으로 도망갈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자본주의구나. 돈 많은 사람, 내 돈도 아닌데, 공적인 돈인데.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제가 월급 안 받아요. 제가 월급을 안 받고 제 아내도 월급을 안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돈이다. 6,024명에게 우유를 돌리는데 오늘 그들이 안부를 물으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할머니 우유 왔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날 가서 우유가 안 가져갔으면 돌아가신 거야. 우유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할머니 살아계시네. 우유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100명으로부터 옥수동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던 게 6,024명에게 우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알지 못하는 후원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죽어도 제끼 아니에요. 제가 죽어도 이거는 공적인 그런 돈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심을 갖지 말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들 가운데, 멤버들 가운데 아주 참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이사회의 이사들이에요. 배달의 민족 창업한 김봉진 집사라든지, 메이르유 부회장 김선희 부회장이라든지, 또 설민석 씨 아시죠? 아주 말 잘하는 설민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사인데 저보고 월급 받으래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목사님이 월급을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월급을 안 받습니다. 오늘 이것은 한 달에 3만 원씩, 한 가구당 3만 원씩 가는데 그 사람들의 우유를 전달해서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 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꾸 받으셔야죠. 나는 현재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 얼굴에서 내가 안 받는다고 신경질 부리지 않더라고. 예? 얼마나 귀중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해.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 생활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지도 않게 하시고 모자라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더라. 우리 이제 뭐 다 매일 듣던 얘기지만 조금 있다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예언하지만 70년 안에 다 죽을 것 같은데, 보니까 70년 안에는 거의 다 천국에 갈 것 같은데, 그저 20살 미만의 사람들한테는 죄송하고 하여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진짜로 가만히 제가 장례식 할 때도 보면은요 다 놓고 가잖아. 예? 너무 욕심 부릴 것 없다. 목사님들이 또 이런 설교 얼마나 열심히 잘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엄청 챙겨.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 나도 듣기가 거북한 때가 많아. 예? 양심껏 살아야지. 안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남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꼭 믿고 이 은혜대로 오늘과 확신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만나는요 드디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을 동반하는 이와 같은 응답이 꼭 필요한데요,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진 것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주셨어요. 하늘에서 막 요리해가지고 뚝뚝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전적으로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오늘 기왕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주실 바에는 오늘 배고픈 이런 사람들에게 입으로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지.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이상한 기,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니네들이 좀 거두어서 먹으라.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정한 시간만 되면 오전 7시 다 마당으로 나오세요. 하나 7시 입 벌리세요. 들어갑니다. 이러고 했더라면 이가 참 굉장했을 텐데, 네가 가서 거두어라. 책임을 동반케 하시는 은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기계적인 것이 되었고
엄청 게을렀을 거야. 맨날 낮잠이나 자다가, 그리고 딴 생각이나 맨날 하다가, 죄만 지을 생각하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동반하는 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내가 준 거지만 내가 열심으로 일해라, 책임을 동반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던 예수님 아시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니, 이때는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가셔가지고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쫙 이왕까지 그냥 기적을 나타내실 바에는 그냥 사람들 쫙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쫙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이 딱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이 그냥 쫙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사로가요, 그 염했던 그냥 뭐 쫙 하고 자기가 손자 추추추 풀리더니 척척척척 걸어 나와 보세요.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이 굉장하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 옮겨 놓아라, 풀어줘라. 요게 바로 인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남겨놓으시더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두어드리는 일,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는 일, 이것도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과 조건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땀을 열심히 흘려야 될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해서 열심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빨리빨리 잠을 자고. 그러니까 오늘 국민학교 1학년 음악책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요즘 거꾸로 돌아가요. 밤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어.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전기세 엄청 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993년도에 독일을 갔는데, 독일에 갔더니요, 거리가 다 껌껌해. 한국은 밝은데. 그리고요 9시쯤 되니까 그냥 온 집안에 불이 다 꺼져. 동네가 새벽에 4시 되니까 그냥 다 환해져. 야, 독일 사람들은 새 나라의 어린이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독교 정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밤문화가 발달하면 반드시 그 사회는 망합니다. 밤문화가 흥행하면 뻔빼이처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하고, 바울사도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만나는 이런 책임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바로 지속적인 은혜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만나를 내려 주셨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날마다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요,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막판에 악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평생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들한테 내 죽을 때 특별한 일 없으면 아들, 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꼭 나도 그러려고 그래. 이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았다. 어려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팠지만, 중학교 다닐 때에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신문 배달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평안함과 넉넉함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다. 너도 예수 잘 믿고 훗날에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하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면 오늘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